로마서 7장 7절로 10절 248쪽에 있습니다. 248쪽 신학생의 248쪽 로마서 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가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내정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소속에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연말연시가 되면 눈꽃 없이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몇 개 소속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소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동호회 등등 여러 모임이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인데 그 소속이 분명할수록 소속감이 분명할수록 그 조직에 대한 그 소속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강한 거죠. 등산 동호회에 소속이 강하게 있고 거기서 임무를 맡고 있으면 몸이 천근만근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이 되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속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해주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죠. 야곱이 바로 우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아들을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빨간 글자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들이 속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회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요새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인사말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비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디 영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회사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떤 경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회사의 가치나 목표를 전혀 모르면 나 따로 회사 따로 그렇게 놀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소리를 통보받게 되는 거죠. 소속감이 없으면 바로 소속에 속해 있는 그 특징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말씀 기도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줄까 그것이 믿음의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들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위에서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충돌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업을 할수록 그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충돌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충돌을 또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런 갈등들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달 반 6번째 지금 진행되는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인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포함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은 죄가 아니다. 왜 죄가 아니냐? 율법은 기능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결국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말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중간중간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 만능주의, 율법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아니더라,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는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 잘생기고 생겼던 특별히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다툼이 생기니까 그 율법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갈수록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긴 말씀을 짧게 줄여놓은 말씀입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까 수십 장을 쓸 수 없으니까 줄여서 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죄를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양심은 그렇게 죄를 어성푸레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불완전하게 알게 하였지만 율법은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였다. 분명하게 알게 하였다는 뜻에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거울은 분명하잖아요. 거울은 내가 분명히 보이죠. 옛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울이어서 희미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울은 딱 보면 아주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얼굴에 잡티가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거울과 율법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은 중요한 게 아주 나를 보는 거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가 보여야지 율법 또는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말씀은 우리 아내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잘못 보는 거지. 그거를 남한테 비치는 거야. 그걸 남한테 잘못 비쳤다면 어떻게 돼요? 성범죄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여러분은 그거를 누굴 봐? 손거울로? 나만 봐. 딴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를 보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죄를 보게 된다, 알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다시피 앞에 그 뒤에 탐심 이야기 하는데 오늘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9가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이죠? 돼지머리에 지르는 거 다 볼 수 있잖아. 부모를 경건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 부모를 그냥 무시해 탁 하면서 그냥 말하면 태강을 주는 거 부모를 공격하지 않잖아. 안식일 주일날 뻑하면 어디 가버려. 다 누가 보이면 누가 알았다 알잖아. 다 9가지는 전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계명인데 아무 하자가 없었죠, 바울에게는.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탐심인데 탐심은 내적인 계명이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율법을 봐서 내가 탐심이 있었구나 알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이 탐심이 있는지 잘 몰라. 그죠? 밥을 갑자기 먹을 때 막 전부 음식을 다 하게 끓여 먹는 거 말고 우리 안에 식탐 말고도 탐심이 많잖아. 그 탐심이 말씀에 보면 그 탐심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외적인 외부로 드러나는 이 계명은 바로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바울이 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였잖아요. 그전에는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 이후에 부활을 만난 이후에 이 탐심이 자기에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내면의 죄인 탐심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것이라 율법보다 훨씬 더 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율법을 완전히 그렇게 강화시켜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깊이 알도록 또는 율법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했다,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죠? TV도 그렇죠? TV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화소에 따라서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그러는데 요즘 TV도 보면 그 탤런트의 아주 피부에 그렇게 살집에고 피부 속 깊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많이 발랐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자세한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라는 이 거울은 율법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보이지 않던 죄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암이라고 할 때 있어요. 암이라고. 옛날에는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던 것도 지금 어떻게 돼요? 기계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암으로 진단받지 않고 암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암세포 개체수가 적어도 암이라고 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은 이제는 이제껏 보이지 않던 죄. 율법으로 대충 보니까 봐도 바울이 탐심 있는 걸 잘 몰랐을 정도로 그런 숨어있는 죄까지도 보이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말씀 앞에 서는 논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본다. 이 말씀은 뜻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깨닫고 말씀을 나의 말씀,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렇게 직시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게 바로 죄를 모르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이런 뜻이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실체를 진단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가 진단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실체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병원에서 너는 암이다 그러면 우리가 암을 한 개 병원에서 말하면 못 믿으니까 두 개, 세 개 다는 거 전부 다 암이라고 그러면 암이구나 인정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그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술 중독자들 너 술 중독이야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아니야. 그게 인정하면 치료받으러 갔지. 병원에 갔지. 병원에 치료는 안 가잖아. 왜?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술 중독인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요새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거죠. 다른 중독도 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실체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정되면 믿음의 진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의 실체가 보이고 제가 보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항상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인정하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 참 많이 듣는 말이죠.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그 뿌리에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함정이라고 그랬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부흥회를 가도 들려주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그 사람 오지 않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김 집사가 많이 듭니다. 세상에 그 사람을 녹음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야. 그럼 그 집사님 들으면서 집사님 성전을 위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 안 하지만 그 녹음까지 해주고 영상까지 떠주도 너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 지금 거기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변화해야 될 사람 바로 그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부터가 실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늘 말씀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 말씀이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들리면 내가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죄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 왠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 아직도 우리가 말씀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을 구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 계명이 이름에 그 앞에 전에 율법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이어지는 말이 반대말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을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알 듯 모를 듯 말이 좀 거시기하죠. 이 말이 바울이 계명을 통해서 죄는 살아났다 말은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아주 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나의 자존심, 교만
그런 감추어진 실체가 드러났다. 이 뜻을 이렇게 말해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복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구절의 끝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나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보여주는데 내 얼굴에 티가 묻어 있는데 다 티가 묻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안 묻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장이 눈물을 울어가지고 은혜 받고 울어서 눈물로 화장이 지워져서 얼굴에 눈 밑에 시커먼 줄이 쭉 나와 있는데 야 닦고 이러니까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 시력이 안 좋든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추한 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 말씀의 생수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그 우리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은 모조리 불태우는 복된 시간.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